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을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강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강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강야로 나와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모압아 내가 할을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아모레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21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 동편까지 이동하는 여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세 차례의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강을 건너는 사건과 두 번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멸하고 홍해 군대를 수몰했던 것을 찬양하는 그 장면이 연상케 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본문은 가나안 남쪽 강야 지역인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의 공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공격을 결국은 막으시고 완전하게 진멸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랏의 공격을 완전히 진멸했다. 그래서 그 지명 이름을 호르마다라고 그렇게 칭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 동편까지의 그 과정 속에 첫 전쟁은 결국 승리하게 합니다. 뭔가 평탄한 길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첫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강한 의지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에돔 왕이 20장 14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이죠. 좀 길을 좀 열어줘라.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만 가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직진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우회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 그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세대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가정 속에 우회하는 어떤 그런 거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멘트 아닙니까? 출애굽 1세대의 멘트죠. 근데 그것을 똑같이 그 2세대가 그 멘트를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한 이 만나에 대해서 2세대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을 또 모세가 바라보면서 7절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게 하여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출애굽 2세대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놋뱀 사건으로 끔찍한 훈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먼 길을 돌아서 사해 남쪽 오봇의 진을 칩니다. 이어서 세렛 골짜기를 건너서 아르논 강을 건너서 셈이라는 뜻을 가진 부엘의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18절 상반절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가 소개됩니다. 셈을 통하여 물을 먹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마침내 요단 동편에 도착한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위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강야로 나와서 야세리로 이스라엘을 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하러 온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이 칼날로 그들을 무찌릅니다. 어디까지 가냐 하면 요단 동북쪽에 있는 야복강까지 점령하게 되어 그래서 27절에서 30절 보면 첫 번째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왕 시온이 살던 성 헤스본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리 왕 시온의 그 전쟁 가운데 승리했다는 그 소식을 바산 왕 옥이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출애굽 2세대가 결국 그 전쟁에도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과 그리고 바산 왕 옥까지 완전히 요단강 오른쪽 동편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들이 완전히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우회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오늘 요단 동편을 결국은 다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회하게 하지 아니하고 직진길로 가면 될 텐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닌 실제로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욥이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큰 선물 하나를 받았죠. 그것이 뭡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그 고백이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 2세대들이 우회하여 결국은 이 전쟁 가운데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삶의 실제 가운데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직진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이 막혔을 때,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어떤 그 가정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출애굽 2세대처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실제로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라고 생각하며 내 입술 가운데 원망하며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며 이 어려움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상치 못했던 길을 만나고 우회하는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이제는 내가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기회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회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여 불뱀에 물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노뱀을 쳐다보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실제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새벽기도 광고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 일정으로 인하여 여름 휴가를 좀 빨리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른 부교육자가 새벽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잘 나와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가는 길이 멈췄을 때 거기서 오히려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회하게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줄 믿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실제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오히려 그때 더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